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회가 붙여준 이름과 직업, 그리고 소유물로 자신을 설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껍데기를 한꺼풀씩 벗겨냈을 때 마지막에 남는 진짜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텅 빈 그릇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양도 없지요. 하지만 그 텅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스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향기로운 차를 담으면 찻잔이 됩니다. 영롱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라 불리지만 만약 그 안에 쓰레기를 담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것을 쓰레기통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승복, 제가 불리는 이 법명, 심지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육신마저도 본래부터 제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세상 속에서 인연에 따라 잠시 제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제 그릇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님들의 지혜라는 보석이 담겨 있기에 저는 잠시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가르침들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저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 없는 하나의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것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인연 따라 얻은 모든 것은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멸의 이치, 세상의 법칙입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이 육신마저 땅에 내려놓고 떠나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일까? 저는 늘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 지금 눈앞의 작은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통장 잔고나 화려한 옷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벗어던진 맨몸으로도 타인에게 느껴지는 내면의 향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보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보석이 널려 있다 한들 그것을 알아볼 눈이 없다면 그저 평범한 돌멩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마음의 병을 고쳐줄 약이 눈앞에 있다 한들 그것이 약임을 알려주고 올바르게 진단해주는 의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스승님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스승님들께서 이것이 바로 너의 병을 고쳐줄 약이다 라고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보석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제멋대로 판단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아름다운 탑 앞에 많은 분들이 합장하고 예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으로 향하는 길에는 돌계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탑과 함께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똑같이 귀한 돌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돌계단에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탑에 가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묵묵히 받쳐온 돌계단. 그 돌계단이야말로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요? 그 돌계단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돌계단은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리고 치열했던 민주화의 여정 속에서도 묵묵히 불법의 등불을 지켜온 이름 없는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이름 없는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국 땅이 불국정토가 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것에서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 특히 남성들은 절에 오는 것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절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차 한 잔을 건네며 합장하는 법부터 친절히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님들과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진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매일 아침 지친 몸을 이끌고 오르는 지하철에 고된 하루를 마치고 들르는 편의점에 있습니다. 불교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을과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머물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함몰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닻을 내리지 못한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지요. 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마음에 닻을 내릴 수 있는 항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지 않고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법을 모르는 이에게 물은 죽음의 공포이지만 수영을 배운 이에게 물은 즐거운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 내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운전면허를 따는 것입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운전법을 배워야 하듯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전에 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눈앞의 사물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움직이는 대상을 바라보는 나는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멈춰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아름다웠던 단풍이 지고 어느새 하얀 눈이 내립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움직이는 계절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기에 계절의 변화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본래 마음의 모습, 부동의 마음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은 바로 이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눈앞의 색을 보려면 보는 주체인 우리의 눈은 본래 아무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소리를 들으려면 귀는 소리가 없어야 하고 냄새를 맡으려면 코는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텅 비어 있기에 세상의 모든 색과 소리, 냄새를 남김없이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즉시색은 무엇일까요? 이는 없음을 알려면 오히려 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네라고 인식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없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던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기억, 즉 있음을 통해 눈앞에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결코 물들지 않는 거울처럼 말입니다. 스님이라는 이름 뒤에는 늘 님이라는 존칭이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왜 스스로에게 존칭을 붙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의 모든 스님들이 그 존칭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가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즐거움을 저울의 한쪽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다른 한쪽에 놓고 후자를 선택하는 위대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들어설 때의 용기와 결단, 그 첫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 스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영원히 선지식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고요한 관찰자를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도 여러분 내면의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회가 붙여준 이름과 직업, 그리고 소유물로 자신을 설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껍데기를 한 꺼풀씩 벗겨냈을 때 마지막에 남는 진짜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텅 빈 그릇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양도 없지요. 하지만 그 텅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스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향기로운 차를 담으면 찻잔이 됩니다. 영롱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라 불리지만 만약 그 안에 쓰레기를 담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것을 쓰레기통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승복, 제가 불리는 이 법명, 심지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육신마저도 본래부터 제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세상 속에서 인연에 따라 잠시 제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제 그릇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님들의 지혜라는 보석이 담겨 있기에 저는 잠시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가르침들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저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 없는 하나의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것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인연 따라 얻은 모든 것은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멸의 이치, 세상의 법칙입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이 육신마저 땅에 내려놓고 떠나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일까? 저는 늘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 지금 눈앞의 작은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통장 잔고나 화려한 옷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벗어던진 맨몸으로도 타인에게 느껴지는 내면의 향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보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보석이 널려 있다 한들 그것을 알아볼 눈이 없다면 그저 평범한 돌멩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마음의 병을 고쳐줄 약이 눈앞에 있다 한들 그것이 약임을 알려주고 올바르게 진단해주는 의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스승님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스승님들께서 이것이 바로 너의 병을 고쳐줄 약이다 라고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보석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제멋대로 판단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아름다운 탑 앞에 많은 분들이 합장하고 예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으로 향하는 길에는 돌계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탑과 함께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똑같이 귀한 돌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돌계단에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탑에 가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묵묵히 바쳐온 돌계단. 그 돌계단이야말로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요? 그 돌계단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돌계단은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리고 치열했던 민주화의 여정 속에서도 묵묵히 불법의 등불을 지켜온 이름 없는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이름 없는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국 땅이 불국정토가 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것에서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 특히 남성들은 절에 오는 것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절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차 한 잔을 건네며 합장하는 법부터 친절히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님들과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진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매일 아침 지친 몸을 이끌고 오르는 지하철에 고된 하루를 마치고 들르는 편의점에 있습니다. 불교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을과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머물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함몰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닻을 내리지 못한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지요. 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마음에 닻을 내릴 수 있는 항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지 않고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법을 모르는 이에게 물은 죽음의 공포이지만 수영을 배운 이에게 물은 즐거운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 내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운전면허를 따는 것입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운전법을 배워야 하듯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전에 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눈앞의 사물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움직이는 대상을 바라보는 나는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멈춰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아름다웠던 단풍이 지고 어느새 하얀 눈이 내립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움직이는 계절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기에 계절의 변화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본래 마음의 모습, 부동의 마음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은 바로 이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눈앞의 색을 보려면 보는 주체인 우리의 눈은 본래 아무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소리를 들으려면 귀는 소리가 없어야 하고 냄새를 맡으려면 코는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텅 비어 있기에 세상의 모든 색과 소리, 냄새를 남김없이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즉시색은 무엇일까요? 이는 없음을 알려면 오히려 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네라고 인식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없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던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기억, 즉 있음을 통해 눈앞에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결코 물들지 않는 거울처럼 말입니다. 스님이라는 이름 뒤에는 늘 님이라는 존칭이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왜 스스로에게 존칭을 붙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의 모든 스님들이 그 존칭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가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즐거움을 저울의 한쪽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다른 한쪽에 놓고 후자를 선택하는 위대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들어설 때의 용기와 결단, 그 첫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 스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영원히 선지식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고요한 관찰자를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도 여러분 내면의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회가 붙여준 이름과 직업, 그리고 소유물로 자신을 설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껍데기를 한 꺼풀씩 벗겨냈을 때 마지막에 남는 진짜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텅 빈 그릇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양도 없지요. 하지만 그 텅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스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향기로운 차를 담으면 찻잔이 됩니다. 영롱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라 불리지만 만약 그 안에 쓰레기를 담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것을 쓰레기통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승복, 제가 불리는 이 법명, 심지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육신마저도 본래부터 제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세상 속에서 인연에 따라 잠시 제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제 그릇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님들의 지혜라는 보석이 담겨 있기에 저는 잠시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가르침들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저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 없는 하나의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것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인연 따라 얻은 모든 것은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멸의 이치, 세상의 법칙입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이 육신마저 땅에 내려놓고 떠나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일까? 저는 늘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 지금 눈앞의 작은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통장 잔고나 화려한 옷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벗어던진 맨몸으로도 타인에게 느껴지는 내면의 향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보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보석이 널려 있다 한들 그것을 알아볼 눈이 없다면 그저 평범한 돌멩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마음의 병을 고쳐줄 약이 눈앞에 있다 한들 그것이 약임을 알려주고 올바르게 진단해주는 의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스승님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스승님들께서 이것이 바로 너의 병을 고쳐줄 약이다 라고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보석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제멋대로 판단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아름다운 탑 앞에 많은 분들이 합장하고 예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으로 향하는 길에는 돌계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탑과 함께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똑같이 귀한 돌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돌계단에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탑에 가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묵묵히 바쳐온 돌계단. 그 돌계단이야말로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요? 그 돌계단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돌계단은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리고 치열했던 민주화의 여정 속에서도 묵묵히 불법의 등불을 지켜온 이름 없는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이름 없는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국 땅이 불국정토가 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것에서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 특히 남성들은 절에 오는 것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절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차 한 잔을 건네며 합장하는 법부터 친절히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님들과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진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매일 아침 지친 몸을 이끌고 오르는 지하철에 고된 하루를 마치고 들르는 편의점에 있습니다. 불교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을과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머물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함몰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닻을 내리지 못한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지요. 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마음에 닻을 내릴 수 있는 항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지 않고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법을 모르는 이에게 물은 죽음의 공포이지만 수영을 배운 이에게 물은 즐거운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 내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운전면허를 따는 것입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운전법을 배워야 하듯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전에 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눈앞의 사물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움직이는 대상을 바라보는 나는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멈춰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아름다웠던 단풍이 지고 어느새 하얀 눈이 내립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움직이는 계절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기에 계절의 변화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본래 마음의 모습, 부동의 마음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은 바로 이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눈앞의 색을 보려면 보는 주체인 우리의 눈은 본래 아무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소리를 들으려면 귀는 소리가 없어야 하고 냄새를 맡으려면 코는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텅 비어 있기에 세상의 모든 색과 소리, 냄새를 남김없이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즉시색은 무엇일까요? 이는 없음을 알려면 오히려 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네라고 인식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없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던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기억, 즉 있음을 통해 눈앞에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결코 물들지 않는 거울처럼 말입니다. 스님이라는 이름 뒤에는 늘 님이라는 존칭이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왜 스스로에게 존칭을 붙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의 모든 스님들이 그 존칭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가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즐거움을 저울의 한쪽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다른 한쪽에 놓고 후자를 선택하는 위대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들어설 때의 용기와 결단, 그 첫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 스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영원히 선지식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고요한 관찰자를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도 여러분 내면의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회가 붙여준 이름과 직업, 그리고 소유물로 자신을 설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껍데기를 한 꺼풀씩 벗겨냈을 때 마지막에 남는 진짜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텅 빈 그릇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양도 없지요. 하지만 그 텅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스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향기로운 차를 담으면 찻잔이 됩니다. 영롱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라 불리지만 만약 그 안에 쓰레기를 담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것을 쓰레기통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승복, 제가 불리는 이 법명, 심지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육신마저도 본래부터 제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세상 속에서 인연에 따라 잠시 제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제 그릇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님들의 지혜라는 보석이 담겨 있기에 저는 잠시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가르침들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저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 없는 하나의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것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인연 따라 얻은 모든 것은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멸의 이치, 세상의 법칙입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이 육신마저 땅에 내려놓고 떠나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일까? 저는 늘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 지금 눈앞의 작은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통장 잔고나 화려한 옷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벗어던진 맨몸으로도 타인에게 느껴지는 내면의 향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보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보석이 널려 있다 한들 그것을 알아볼 눈이 없다면 그저 평범한 돌멩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마음의 병을 고쳐줄 약이 눈앞에 있다 한들 그것이 약임을 알려주고 올바르게 진단해주는 의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스승님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스승님들께서 이것이 바로 너의 병을 고쳐줄 약이다 라고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보석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제멋대로 판단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아름다운 탑 앞에 많은 분들이 합장하고 예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으로 향하는 길에는 돌계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탑과 함께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똑같이 귀한 돌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돌계단에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탑에 가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묵묵히 바쳐온 돌계단. 그 돌계단이야말로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요? 그 돌계단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돌계단은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25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리고 치열했던 민주화의 여정 속에서도 묵묵히 불법의 등불을 지켜온 이름 없는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이름 없는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국 땅이 불국정토가 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것에서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 특히 남성들은 절에 오는 것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절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차 한 잔을 건네며 합장하는 법부터 친절히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님들과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진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매일 아침 지친 몸을 이끌고 오르는 지하철에 고된 하루를 마치고 들르는 편의점에 있습니다. 불교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을과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머물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함몰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닻을 내리지 못한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지요. 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마음에 닻을 내릴 수 있는 항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지 않고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법을 모르는 이에게 물은 죽음의 공포이지만 수영을 배운 이에게 물은 즐거운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 내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운전면허를 따는 것입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운전법을 배워야 하듯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전에 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눈앞의 사물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움직이는 대상을 바라보는 나는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멈춰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아름다웠던 단풍이 지고 어느새 하얀 눈이 내립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움직이는 계절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기에 계절의 변화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본래 마음의 모습, 부동의 마음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은 바로 이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눈앞의 색을 보려면 보는 주체인 우리의 눈은 본래 아무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소리를 들으려면 귀는 소리가 없어야 하고 냄새를 맡으려면 코는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텅 비어 있기에 세상의 모든 색과 소리, 냄새를 남김없이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즉시색은 무엇일까요? 이는 없음을 알려면 오히려 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네라고 인식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없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던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기억, 즉 있음을 통해 눈앞에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결코 물들지 않는 거울처럼 말입니다. 스님이라는 이름 뒤에는 늘 님이라는 존칭이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왜 스스로에게 존칭을 붙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의 모든 스님들이 그 존칭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가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즐거움을 저울의 한쪽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다른 한쪽에 놓고 후자를 선택하는 위대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들어설 때의 용기와 결단, 그 첫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 스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영원히 선지식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고요한 관찰자를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도 여러분 내면의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회가 붙여준 이름과 직업, 그리고 소유물로 자신을 설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껍데기를 한 꺼풀씩 벗겨냈을 때 마지막에 남는 진짜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텅 빈 그릇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양도 없지요. 하지만 그 텅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스한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향기로운 차를 담으면 찻잔이 됩니다. 영롱한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라 불리지만 만약 그 안에 쓰레기를 담는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그것을 쓰레기통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승복, 제가 불리는 이 법명, 심지어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육신마저도 본래부터 제 것이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세상 속에서 인연에 따라 잠시 제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제 그릇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승님들의 지혜라는 보석이 담겨 있기에 저는 잠시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가르침들을 모두 걷어내고 나면 저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저 여러분과 똑같은 이름 없는 하나의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닌 것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그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사회적 지위, 재산, 명예, 그것을 얻기 위해 평생을 바치고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며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인연 따라 얻은 모든 것은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멸의 이치, 세상의 법칙입니다. 언젠가 이 승복을 벗고 이 육신마저 땅에 내려놓고 떠나야 할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일까? 저는 늘 그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 지금 눈앞의 작은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재산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통장 잔고나 화려한 옷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벗어던진 맨몸으로도 타인에게 느껴지는 내면의 향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보석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귀한 보석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보석임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보석이 널려 있다 한들 그것을 알아볼 눈이 없다면 그저 평범한 돌멩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마음의 병을 고쳐줄 약이 눈앞에 있다 한들 그것이 약임을 알려주고 올바르게 진단해주는 의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에게 스승님들은 바로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 스승님들께서 이것이 바로 너의 병을 고쳐줄 약이다 라고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보석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제멋대로 판단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얼마 전 천년고찰 통도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를 간직한 아름다운 탑 앞에 많은 분들이 합장하고 예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탑으로 향하는 길에는 돌계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탑과 함께 천년의 세월을 견뎌온 똑같이 귀한 돌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돌계단에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탑에 가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천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묵묵히 바쳐온 돌계단. 그 돌계단이야말로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요? 그 돌계단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돌계단은 일제강점기의 서러움과 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리고 치열했던 민주화의 여정 속에서도 묵묵히 불법의 등불을 지켜온 이름 없는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이름 없는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국 땅이 불국정토가 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것에서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 특히 남성들은 절에 오는 것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절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고 차 한 잔을 건네며 합장하는 법부터 친절히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스님들과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진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은 깊은 산속이 아니라 매일 아침 지친 몸을 이끌고 오르는 지하철에 고된 하루를 마치고 들르는 편의점에 있습니다. 불교는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을과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곳에 머물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함몰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닻을 내리지 못한 배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지요. 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마음에 닻을 내릴 수 있는 항구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마치 수영을 배우지 않고 물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법을 모르는 이에게 물은 죽음의 공포이지만 수영을 배운 이에게 물은 즐거운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법,
내 마음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생의 운전면허를 따는 것입니다. 부산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운전법을 배워야 하듯 행복이라는 목적지로 가기 전에 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눈앞의 사물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움직이는 대상을 바라보는 나는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멈춰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아름다웠던 단풍이 지고 어느새 하얀 눈이 내립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은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움직이는 계절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기에 계절의 변화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본래 마음의 모습, 부동의 마음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인 색즉시공은 바로 이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눈앞의 색을 보려면 보는 주체인 우리의 눈은 본래 아무 색깔이 없어야 합니다. 소리를 들으려면 귀는 소리가 없어야 하고 냄새를 맡으려면 코는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본래 마음은 텅 비어 있기에 세상의 모든 색과 소리, 냄새를 남김없이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즉시색은 무엇일까요? 이는 없음을 알려면 오히려 있음이 있어야 한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네라고 인식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은 없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던 누군가 있을 것이라는 기억, 즉 있음을 통해 눈앞에 없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결코 물들지 않는 거울처럼 말입니다. 스님이라는 이름 뒤에는 늘 님이라는 존칭이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왜 스스로에게 존칭을 붙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의 모든 스님들이 그 존칭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출가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즐거움을 저울의 한쪽에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다른 한쪽에 놓고 후자를 선택하는 위대한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들어설 때의 용기와 결단, 그 첫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 스승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려는 제자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영원히 선지식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고요한 관찰자를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도 여러분 내면의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회가 붙여준 이름과 직업, 그리고 소유물로 자신을 설명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껍데기를 한 꺼풀씩 벗겨냈을 때 마지막에 남는 진짜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의 텅 빈 그릇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그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모양도 없지요. 하지만 그 텅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이름과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스한 밥을 담으면